찬송 104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경호 목사님 기도하고 정희철 목사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돼서 12시 30분에 1강을 일단 끝내고 식사를 한 다음에 1시에 바로 강의를 또 영어 강의를 한 30분 하고 이어서 또 못다한 방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교회에 대한 신학 비판 이것을 이어가면서 정희철 목사님 한 30분 정도 발제하고 발제 두 번째 이창호 목사님이 발제하시고 그래서 조도경 박사님 지금 오고 있는데 아마 12시 반쯤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논찬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춘천에서 하는 이 부활교 비판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예행 연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또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정리를 잘 해 나가시면 좋을 줄 알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수호 연구협회는 성경 번역부터 해석 그리고 다양한 설교 또 이단성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연구 분석해서 그때그때 이 시대에 발표하는 그러한 기독교 진리수호 연구협회로서 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협회 역할을 작지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춘천에 가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거기서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13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기능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기신협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정희철 목사님을 또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지협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마침 1511년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제시하는 기진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시며,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강의하신 분들에게,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스태프진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적더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방언과 현대의 방언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참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이것처럼 광범위하게 교회들에 퍼져 있는 것이 없고 이것처럼 심각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 의외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 오히려 많은 동지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 그걸 건드리냐고, 한국교회 70% 80%를 적으로 돌릴 거냐고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 99%를 적으로 돌릴지라도 그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몇 프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서 또 비록 오늘날 많이 복음이 또 왜곡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좀 성경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건드리려고 안 하고, 또 알더라도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고 개혁진하게 많이 이렇게 이해가 있는 분인데도 이 문제는 절대 언급을 안 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문제 언급하면 교회에 분명히 한두 명은 걸리거든요. 분명히 한두 사람은 걸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연구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저 말고 이창호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잘 이 부분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창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원어를 학교 다닐 때나 좀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나버려서 이창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또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요. 제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오늘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 거짓 방언의 문제를 넘어갈 수 없는가, 묵인하고 타협할 수 없는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우월주의란 말은 대부분의 거짓 방언 하는 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은혜를 받았고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탄 숭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의 방언의 전부가 다 아닐지라도 일부는 분명히 귀신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즐기고 하는 것이 사탄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접신활동, 무속주의, 다원주의, 종교통합, 다원주의, 종교통합, 이렇게 종교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도 이 오순절 운동 방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 아까 소리 나왔는데 뭐야 소리? 여기 이상하고. 손이 문제가 아니 이거 눌러본 거. 아니 노트북에서 소리가 안 나. 영상에 나오면 뭐 손은. 아까 소리가 나왔거든요.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저 스피커는 상관. 일단 마이크를 하나 드립니다. 저쪽 볼륨은 약간 높은데. 그는 여성들에게 자연스레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래전에 있었던 자신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다면서요. 그러던가요? 그때 기도를 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녹화했어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방언 들거든요. 어느 날 방언이 터지면서 그 당황스러워서 네가 예수라는 거지. 무슨 소리고 미치겠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다 알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은 못 봐요. 어떻게 그걸 봐요. 예수가 되면서 능력도 생겼다고 합니다. 대선이 되는 사람이 예지력은 물론 치유 능력도 부여받아 자신이 직접 병을 낫게 종교 사기꾼이 되려면 기본으로 방언은 이제 등록해야 사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신씨를 보라고 내가 지 생명을 자기 맘대로 스스로 끊었던 지신씨를 보라. 나는 저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방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최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이거죠. 근데 보면은 알라스카라 까락까락 하는 거 똑같은 소리만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또 거의 그 틀림이 없는 그 음절 몇 개를 반복 끝이 조금 달라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통역한다고 자기 그 창조적인 생각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 이런 방언을 바르게 연구해 보지도 않고 이런 그 어리석은 그 소리 현상 또는 그 사탄의 역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송 목사의 견해는 뭐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성철 목사님. 여전히 은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존재한다는 입장에 저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학자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 방언이라는 주관적 은사의 주제에 대해서 결국 구원적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해도 뭐 그런 분들을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한쪽 은사론 쪽에 대해서만은 견해가 다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오늘날에도 성경의 방언의 은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오늘날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하고 무관하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어리석은 상태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관대하게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청년들이 적어도 1000명, 2000명은 될걸요. 3일교회.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현대 방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겠냐고요.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방언하는 대부분의 사람 99.9%는 나는 좋은 방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방언은 혹시 이상한 방언이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의 방언과 현대 방언의 그 차이를 이 8가지 이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사도행전 시대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의 그 기사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몇 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 분명히 방언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가면 방언 소리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가장 뜨겁게 나타났던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이 3번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날의 이 방언하고 성령의 방언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방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처음으로 방언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우리의 난 곳,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외국 나라의 말을 하지, 외국 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2가지인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진짜 외국 나라의 말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나 사람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 종류의 방언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기 모인 사람들 16개국 사람들의 자동으로 통역이 되도록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16개의 국어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결과가 뭐였냐? 그다음 이 방언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2번째 방언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식이든 보자기를 환상 가운데 자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3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이 이제 대문을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는 거구나 하고 갔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부어 주심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방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을 저들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날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을 방언을 통하여 말했다, 고백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이제 하겠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방언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믿었나 이제 바울이 그걸 의심해서 이렇게 물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세례 요한의 복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온다 라는 메시지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예비 복음이죠. 그 상태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에베소의 초신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는 과연 뭐였을까? 무슨 안수였을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성령을 주는 안수였을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바울이 교회 설립자로서 사도로서 세례 요한의 부족한 복음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방인의 입장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교회 설립자로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교회 설립자의 안수 행위와 함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방언이 이제 오늘날 흔히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언이었겠는가? 아니죠. 여기서 왜 여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방언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현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언이 교회 설립 및 십자가 구원 계시를 증명하는 사도적인 이적임을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것도 이거 원어 잘하시는 여기 이창모 목사님 계시는데 그냥 새로운 랭귀지를 말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런 이적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말하는 이적도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의 목회자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날의 방언을 성경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이제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럼 문자적으로 믿고 막 뱀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은 막 교인들을 데리고 일부러 산속에 가가지고 뱀을 가지고 놀던 목사가 물려요.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이 걱정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집에 가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현대의 방언이 갈수록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언 전도사라고 별명이 붙은 김우현 감독의 책 하늘의 언어에 보니까 여차하면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하고 싶다는 저기서 방언, 뭐 30초도 안 돼서 방언, 금세 방언, 뭐 엄청나게 그냥 방언이 쉽게 막 터져요. 옛날에 시골 마을에 그 좀 심한 표현으로 개들이 그냥 짖는 소리가 터지듯이 그냥 방언이 막 터져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오늘날 이런 방언 운동에 이제 공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4분의 1입니다. 전 세계 교회 4분의 1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는 교회들이고요. 그러면은 오순절 교회 간판을 달지 않았을지라도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간판을 달았을지라도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합하면은 전 세계 교회의 10분의 9는 지금 여기에 이미 물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언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방언을 통하여 지금 교회들에게 무슨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의 방언은 나타나면 많은 회심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그 확증이 주어져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오늘날의 방언은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교회의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언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다원주의 운동, 종교통합운동, 이상한 미신적인 운동, 신사도 운동, 별의별 게 다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의 방언은 결코 성경의 방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거죠. 오늘날은 99.9%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최진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을 방언으로 하고 자기가 통역하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는 굉장히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방언은 과연 기도하는 방언이었나? 개인들의 그 하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이었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이 현대의 방언을 통하여 자기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있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게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마귀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기도여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상달되는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시간에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렇게 이도시로 갔다 이도시로 갔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온다 하는데 제가 그냥 귀에만 있으면 외쳐가지고 이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쑥 들어갔고 했더니 이제는 연합기도 여러분 누가 실수로 중보기도 했다가도 저 눈치를 얼른 봅니다. 연합기도라고 다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저쪽 구석에서는 꼭 누군가가 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성경의 방언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한번 살펴보죠. 과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기도한다는 방언이 나타난 적이 있는가?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야, 저들이 지금 방언 왜 갑자기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해석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말을 하고 뭐 그리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더 많은 해석과 사도들과 제자들 한 종류의 방언만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나라 사람들 귀에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 들렸다라는 설인데 앞에가 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아, 저들이 신령하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결과로서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믿는 사람이 3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초가 이날 만들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방언도 결코 이 식구들이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게 어떻게 드러났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벌써 방언을 기도하며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의미를 하고, 그 방언을 통하여 뭘 말했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말을. 어떤 높이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좀 추론하기를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아, 이들에게도 성령이 진짜 임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이 나중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이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이방인들도 뭐 신앙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네.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게 맞네.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식화한다. 이렇게 이 사건이 그렇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방언도 결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 사도 안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안수와 더불어, 그러니까 바울의 안수는 이때 외에 어디에서도 이제 이런 유형의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 설립자로서 안수를 통하여 확증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선교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막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나게 만드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듣고 아, 이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했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인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 기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든 99.9%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방언으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얘가 여기 문제가 있다.
거기선 앞뒤를 보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걸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써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만일 현재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언에 대한 표현의 언급의 99.9%는 전부 말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랭귀지죠. 랭귀지.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이 중요한 진실을 유명한 목회자들은 몰라요. 연구를 안 해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어느 날 이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하루에 샤워를 하다가 참을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라 몸을 닫고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언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방언이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